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에 되게 많이 힘겨워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러나 예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또 회복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이렇게 잠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위로자 되신 주님,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 할렐루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없는 자 모두 회복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 얻었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다 함께 할렐루야. 열린 새신자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환영의 박수로 뜨겁게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이제 벌써 2022년도 3월이 되었습니다. 3월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 달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 게스트와 함께 좀 대화를 나누면서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같이 좀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먼저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7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주보에도 있고 자막에도 준비가 될 텐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백성들 가운데 주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적은 무엇인가요? 기적. 예전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이랑 모세가 만났대요.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쭉 걷다가 보니까 앞에 큰 저수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왕년의 솜씨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바다에 그 저수지에 손을 탁 드니까 바다가 확 갈라져서 거기를 쭉 걸어갔답니다. 예수님 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왕년에 했던 솜씨를 보여주지. 그리고 물 위를 쫙 걸으셨는데 쭉 걷는데 갑자기 쭉 가라앉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달린 이후로는 안 되네 이러셨네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기적이라고, 뭐가 기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상식계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일들, 저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옛날에는 일식, 월식 이런 게 기적이었고,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 해석을 또 할 수 있죠.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물론 그러한 것들도 포함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근데 기적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과학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과학의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별거 아닌 거잖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적을 구약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동일한 문맥상에서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에 관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그 사건을 주로 설명할 때 기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구원되어지는 사건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한 특별한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이 필요하세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불안함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로 진짜 나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멋지게 영적인 일들을 도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나중에 죽기 직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살았구나, 나의 생명이 헛되지 않았구나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구원이고요. 주님은 그 일들을 위해서 기적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같이 함께 모실 특별한 게스트는요, 바로 박위 형제님이십니다. 이 형제님은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고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제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소망과 희망을, 자신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사람들에게, 더 미래가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전하는 기적의 사건들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실 텐데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특별히 강사분들이 나와서 얼마만큼 은혜를 끼치고 얼마만큼 좋은 것들을 꺼내고 가느냐는 이 회중들의 박수와 환호에 크게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대하시는 만큼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우리 박위 형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박수는 처음 들어봐요. 우리 오늘 박영진 이곳에 나오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박유영재님에 관해서 유튜브 이제 쭉 보면은 가장 보통 얘기하시는 게 잘생겼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잘생기셨어요? 네. 잘생기신 분과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박유영재님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사전 조사를 좀 해봤어요. 네, 네. 긴장되시죠? 네, 저희 좋습니다. 온누리교회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어렸을 때부터 네, 다니셨고, 근데 그때 차세대쯤에 있을 때부터 아셨던 분이 제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세요? 네, 네네네,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방송이라서. 근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박유영재님이 차세대 때 엄청 인기가 많은 인기남이었다. 뭐 잘생겼지, 뭐 키 크지, 운동 잘하지, 성격 좋지, 뭐 제가 말하면서도 좀 민망하긴 한데요. 근데 아주 정말 인기가 많았던 아주 멋진 형제였고, 또 어떤 저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아주 그 탁월한 또 재능이 있으셨는지 대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미 유수한 외국 계열의 그 좋은 패션 회사에 또 취업도 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남부러울 것 없는 어떻게 보면 멋진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뭐 첨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아니 너무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네. 제가 알아서 좀 내려가겠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우리 박용재님이 그 이후에 불의의 사고가 있으셨고, 지금은 이제 전신마비로 원래는 정말 뭐 아무것도 손도 못 움직이는 그러한 상황에 일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계신데요. 네. 어디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제가 대본은 있는데 대본을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기부터 시작하죠. 지금 현재는 그 네. 상황 속에서도 유튜버로서 시작하시면서 네, 뭐 구독자 36만 명,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분이신데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위 형제님의 좀 이야기를 들을 텐데 제가 너무 어색하네요. 네, 우리 잘하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 그 다쳤을 때부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딱 네.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멋져 보이세요. 네. 근데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 가지 어렵고 좀 절망스러운 상황도 있었을 텐데 그때 네.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사실 제가 겉으로 외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으면 되게 크게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약 7년 전에 이제 낙상 사고로 인해서 목이 완전히 부러져서요. 척수신경이 완전히 손상이 돼서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신마비라는 게 사실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전신마비는 말 그대로 이 빗장뼈 쇄골뼈 밑으로 전신이 다 마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모두 다 소실이 돼요. 그러면 몸을 못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감각도 없고, 그리고 장기의 기능도 마비가 돼서 대변과 소변을 스스로 볼 수 있는 기능마저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되게 건강하고 건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 사실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신마비가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전신마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저는 하나님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면 일어나겠지. 의사 선생님은 저한테 이제 당신은 앞으로 전신마비로 살 것이고 영원히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손가락도 절대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냥 그 말이 너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비현실적이었고 그냥 나는 시간이 지나면 한 몇 달 뒤면 다시 일어서서 예전처럼 다시 축구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그런데- 사진을 봤어요. 네. 어디에서 영상으로 보여주셨는데 목에 있는 뼈가 부러져 있는 상태. 네, 와, 정말 놀랐고
그리고 영상들을 보니까 이제 아예 진짜 밑에 전혀 감각 자체가 네, 없는 상황이고 그쵸. 네, 그 혼자서 이렇게 일어서거나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 네. 그 당시에는요,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오늘 부모님도 와 계신데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소변을 부모님이 직접 그 소변줄에 있는 소변이 가득 차면 부모님이 직접 다 소변을 비워내셔야 했고, 그래도 대변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좌약을 넣고 그 침대 위에 있잖아요. 병원 침대에서 직접 다 손으로 처리를 하셨어야 했어요. 음, 어,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음, 저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었고, 하나님이 미야 너 지금 일어나 라고 만약에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그때라도 당장 일어날 수 있다는 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엔 날라리 신자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믿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다치고 병원에서는 매일 저녁에 재활이 끝나고 그 제가 신촌 세브란스 재활병원에 입원했었는데 거기 조그마한 기도실이 있어요. 진짜 한 1, 2평 남짓하는 기도실인데 거기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일으켜주세요. 하나님, 저 일으켜주면 저 진짜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제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오로지 저는 그 이유는 제 목표는 제가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다치고 한 2, 3년이 지나고 제가 교회 여기 온누리교회 한 수요 예배를 왔었던 것 같아요. 그날도 그냥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진짜 일으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딱 머릿속으로 어떤 수식을 저한테 딱 수식. 네,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수학의 공식. 네. 공부를 잘하신 분이긴 했나 아니요, 보네요.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어려운 수식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한번 고등학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수식이었냐면 여러분 우리 리미트라는 그 혹시 수식 아시죠? 저는 문과 출신이긴 한데요. 네. 묻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모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즉 이제 분모에 무한대라는 숫자를 놨을 때 그 위에 분자에 유한한 그 어떤 숫자, 가장 큰 숫자를 놓더라도 그 수식은 0으로 수렴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게 어떻게 떠오르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분모에 영원이라는 개념을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천국을 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딱 놓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는 그 천국 위에 지구가 있으니까요. 그게 숫자가 우리가 그 수식이 0으로 수렴이 된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 말은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정말 내 인생이 영원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이 지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천국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정말 지극히도 작은 곳이 유한한 곳이구나. 지극히도 정말 작은 곳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예전에 다치기 전에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내가 그냥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서 적당히 썬데이 크리스천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다쳐서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이 그때 딱 주시면서 제가 그러면 내가 지금 일어나고 못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에 가까워져서 이제 정말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게 이게 굉장히 나한테 감사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와, 네. 이 상황에서 한번 박수 이때 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 하나님께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봤지만 이 수학 공식으로 말씀하신 걸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좀 더 이제 그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알아봤지만 사실 저희가 진짜 봐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멀쩡해 보이고 되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진짜 뭐 밑으로는 아예 감각도 없이 혼자서는 다닐 수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아프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영원하심에 비하면은 괜찮은 거구나, 극복할 수 있구나, 네. 이런 그런 깨달음을 저는 약간 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것이 기적이 아닌가, 우리 박규 형제님 안에서의 어떤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 소망과 희망을 접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전 지금도 제가 다시 예전처럼 일어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게 언제가 되었든 설령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걸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할지언정 그게 언제든지 저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면 일어난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아니, 제가 하나님 저 이제 일어나지 않아도 좋아요 이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저를 많이 혼내세요. 그래서 꼭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끝나고 혼나지 않으려면. 네. 아니 저는 약간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막 그래서. 근데 박유 형제님의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야, 이거 지금 디스크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근데 저도 그 정도는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 좀 낫게 해달라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그런데 이제 팔을 또 움직이시고 네. 심지어는 운전도 하시고. 네. 어떻게 그것까지가 되신 거예요? 원래는 아예 목 밑으로 못 쓰시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제 전신마비가 되면요, 진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6개월 병원 생활하고 퇴원을 했는데 집에 오니까 제가 휠체어에서 침대로 혼자 옮겨서 누울 수조차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침대에서 오르고 내릴 때 저희 아버지나 남동생이 집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도 동생도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늦게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진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해야겠다. 일단은 일어나는 것보다 제 몸이 독립적으로 돼야 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살기 위해서 재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휠체어를 한강에 나가서 이제 밀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눈이나 비가 오지 않으면 영하 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전 진짜 온몸에 핫팩을 붙이고 나가서 여기 한강에 나가서 휠체어를 하루에 3시간 이상 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혼자서 여기 이촌동 기준으로 용산에서 11km 떨어져 있는 난지도 한강공원까지 혼자 휠체어도 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네. 대단하시네요. 저는 거기까지 걸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은 진짜 거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네. 근데 그 메시지 자체가 또 비슷한 좀 상황 속에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또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제 사연을 보시고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 전신마비라는 상황이 너무나 이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먼저 전신마비가 되었었던 제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튼 지금 이렇게 운전도 하고 제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희망을 그래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리밋 얘기도 하셨지만 네. 당신은 여기까지라고 리밋을 정해줬을 때 오히려 거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리밋 자체를 넘어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는
정말 멋진 삶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 묘사를 좀 잘한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유튜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제 유튜버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튜브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지. 네. 일단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재활병원에서 제 기도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저 일으켜주세요. 저 일으켜주세요. 그냥 매일 밤마다 그냥 그 기도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병원에 막 다른 병실에 있는 환자들이 막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환자들이. 네. 근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딱 봐도 결코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이렇게 마음밭이 넓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눈물의 기도는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그 재활병원에는 저보다 심각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위야, 너는 앞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인데 너는 너와 비슷하게 아픈 사람들 또 세상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희망이 되는 사람이 되야 된다. 딱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요. 제가 혼자서 휠체어를 밀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저는 그랬죠. 이게 마음이 이게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지금 어떻게 앞으로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아함과 그런 좀 고민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근거를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근거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그때는 혼자서 휠체어도 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멋진 일이네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이 이거 말해도 되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의 모든 이 재활 과정을 항상 이렇게 글과 사진으로 영상으로 남겼었거든요. 먼저 제가 페이스북으로 먼저 좀 하셨군요, 소통을. 이제 중보기도 요청도 하고 중보를 중보를 해주시는 분들한테 저의 과정을 이제 보여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게끔 그렇게 말하니까 좀 간사해 보이네요. 네, 그렇게 이제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울산의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페이스북을 보고.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요, 저처럼 이제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이게 전신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얼마나 힘들어하셨냐면 그 당시에 이제 혼자서 그 샤워실을 못 들어가셨대요. 폐쇄공포증이 생기셔서 목사님이. 근데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하루에 이제 2시간씩 매일 통화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치고는 제가 굉장히 재활이 잘 된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이 저랑 통화하시는 것만으로 좀 위안이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울산을 가야겠다. 그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좀 무대포로 휠체어를 타고 저도 처음으로 혼자 이제 비행기를 탄 거예요. 혼자 가셨어요? 네. 제가 그 결정을 왜 내렸냐면 내가 혼자서 그 이제 울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간다면 그 목사님이 얼마나 희망을 가지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는데 그때 이제 거기서 박진성이라는 그때 당시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목사님 아드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울산에 가서 실제 얼굴을 보면서 만나셨군요.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친구가요 지금 저희 위라클 채널에 편집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와, 편집자. 네. 편집자라는 거는 영상을 편집하는 사람을 그렇죠. 말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한 170개 영상을 올렸는데 거의 모든 영상이 그 친구의 손을 거쳐서 편집이 된 영상이에요. 와. 근데 여러분 그 친구는요 아직 손가락이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요. 손이 이렇게 주먹이 말려 있는 상태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이용해서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편집을 합니다. 와, 네. 그러세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미라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깨알 같은 채널 이 홍보까지 좋습니다. 아, 그 편집자를 같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조금 이야기를 덧붙이자면 네. 이제 제가 그 기도실에서 그런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지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SNS 청년부를 다니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제주도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 바로 딱 유튜브가 떠오르더라고요. 지금 재활을 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고 아울리치를 갔다 온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네.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사람과 만나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것도 너무 뜬금없었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아울리치 팀원들이 있었는데 기도 이제 중보기도 를 뭐라고 하죠? 기도 제목을 이제 쉐어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그래서 증인들이 있어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 앞에서 여러분 저 하나님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앞으로 유튜브 채널 만들 거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게 그 당시에 얘기하니까. 이제 분위기는요. 다들 그래 위야 그거라도 열심히 해봐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 부모님을 포함해서. 근데 저만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된다. 그랬는데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그때 그 몇 년 전에 만났던 울산에서 만났던 그 박진성 형제가 저랑 같이 그러니까 휠체어를 탄 전신마비 진단을 받은 사람 2명에서 같이 처음으로 이 미라클 채널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와, 그러셨군요. 아니 그러면 그 형제님은 원래 다치기 전에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나요? 영상에 대해서? 아니요, 전혀 몰랐고요. 그리고 전혀 그 몰랐다. 친구도 편집을 했던 친구는 아닌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야, 나 유튜브를 하려고 해 하니까 정말 너무 뜬금없이 본인이 편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가락도 못 네, 움직이는데. 손가락도 못 움직이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야속하긴 하지만 야, 네가 편집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제 인트로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편집을 못하니까 그러면 너가 이거 한번 해볼래? 했는데 이 친구가 제가 생각한 대로 너무 영상을 잘 편집해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제가 오히려 진성아 나랑 같이 유튜브를 해줄래? 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야, 그리고는 지금까지 약 3년의 시간 네. 동안 170여 개의 영상이 올라오고 네. 36만 명의 구독자들과 네. 어떤 영상 보니까 한 300만, 400만 이렇게 회가 찍히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예, 이 거의 전신마비이지만 2명의 이 형제들이 기적을 이뤄내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를 한번. 와, 네.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냥 꿈처럼 주셨던 너가 가서 사람들을 위로해라. 그리고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때 그것들이 잘 준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도전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돼요. 사실 그 코로나라는 그 시기도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랑 그렇게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터지기 한 1년 전부터 이 미라클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도 참 그러니까 오히려 2달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활발하게 네.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멋진 형제입니다. 우리 지금 부모님 앞에 와 계시다고 하는데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아, 그러면 한 가지 더 이제 또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까 울산에 간 것도 네, 나 자신이라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메시지가 되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유튜브 채널을 하고 영상을 만들면서 보통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봐줄까, 얼마나 좀 인기를 끌어올까 이런 생각일 텐데 박용재님은 좀 어떤 마음이세요? 영상을 아, 쭉 해가시는. 저도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솔직히 하면서 사실 처음에 마음은 위야 사람을 살리는 유튜브를 해라라고 마음을 주셨는데 저도 하면서 그 마음을 지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도 숫자의 노예로 많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래도 지금 대화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좋게 지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어떤 컨텐츠의 방향성이 그래도 이런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영상들도 많아요. 보면은 그 소개팅 하는데 외국인 여성분과 이 소개팅하는 영상도 있는데 제가 보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라클 채널 들어가셔서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제 이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네,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 중에 이 사랑이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그 네.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요 나름 재활도 열심히 하고 공동체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저는 휠체어를 탔지만 내가 나름대로 행복한 생활을 계속 이렇게 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술을 마셔서 다쳤지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전신마비가 돼서 이 세상을 살아가 보니까요. 정말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거나 정말 수많은 요인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요. 제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요. 진짜 너무나 불공평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니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그 사람들은 위해서는 하나님 직접 가셔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따졌어요. 당돌하죠? 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제가 이것도 진짜 실화입니다. 제가 화장실에 있었는데요. 한 3일 정도 지나고 화장실에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따졌던 것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화장실에서는 보통 하나님 생각 잘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생각 하세요? 보통 진짜, 하는 일에 집중하죠. 이게 진짜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탁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하나님한테 따졌을 때 했던 그 질문을 하나님이 절대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을 하실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반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내 가족, 내 친구들 그리고 제 주변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위야, 너가 생각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야, 너가 직접 가서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게 사랑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뭐였냐면,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도 완전하지 않은 저도 만약에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랑은 세상의 가치가
수반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지만 사랑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불공평함이 없네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네. 지금 사실 우리는 이 돈이면 거의 모든 것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가치를 돈으로 기준을 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정말 이런 물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걸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한테 마가복음 틀리면 안 되는데 12장 갑자기 12장 31절에 나중에 편집해 드릴게요. 네.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 탁 떠오르면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내가 뭔가 제가 엄청난 일을 해야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마가복음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이 바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그 사실을 저한테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졌던 그 의문과 그런 좀 하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한순간에 이렇게 고민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사랑이구나.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구나. 우리가 서로 불완전한 게 사랑으로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재님 말씀을 통해서. 이 박영재님의 이 삶을 듣고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두 다리 멀쩡하고 건강한데 오히려 이 사랑을 하기보다 받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다. 정말 누가 장애인인가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계속 아까 말씀드리면서 그 리밋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박영재님은 다리를 못 쓰지만 다리를 뛰어넘어서 더 많은 공간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사랑이라는 그 리밋을 넘어서서 나와 내 주변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고 저를 계속 부끄럽게 하시는 게스트이십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그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나 또 사회의 시스템이 참 장애인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 영상들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저도 이게 한 번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 그런 영상들도 올리고 했는데 어떤 마음이신지. 사실 저는 진짜 되게 건강했었거든요. 운동 되게 좋아하고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저도 다치기 전에 이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다치고 이제 휠체어 타고 이 세상에 나와서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저는 여기 이제 이촌동에 되게 오래 살았는데 막상 이촌동 우리 동네인데 제가 휠체어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몇 곳이 안 되더라고요. 다 턱이 있고 경사로 설치된 데도 많이 없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실제로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이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은 좀 따뜻한 시선이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몸소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본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나 뭐 장애인 화장실 뭐 정말 여러 가지 누구나 당연히 지켜야 마땅한 그런 부분이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 현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가 대략적으로 얼마 되는지 혹시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모르고요. 네. 저는 늘 그 생각은 했어요. 대중교통을 타면 장애인들을 위한 자리가 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장애인 분이 앉으신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장애인 분들이 별로 없으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2019년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수가요, 약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요, 지금 현재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도 거의 2배가 가까이 되는 숫자예요. 근데 우리가 길 가면서 중고등학생들은 뭐 자주 보잖아요. 음, 근데 사실 장애인분들을 많이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아니, 그럼 그 수많은 장애인 분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음, 근데 그러니까요. 어디 계시겠어요? 집에 있거나 음, 병원에 계시거나 음, 사회에 나오지 못하신다는 거죠. 음,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그분들이 이 사회에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음,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영상을 통해서 좀 그분들이 이렇게 좀 당당한 마음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사회에 나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그런 관련 영상들도 네, 많이 올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일도 정말 잘 됐으면 하는 게 사실은 그 영상을 보기 전까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러한 분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렇게 나오셨을 때 휠체어를 특히 타고 나오셨을 땐 갈 수 있는 화장실 자체가 너무 없다는 네. 사실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그 내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나서야 그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새삼 이렇게 보게 되었고, 그러니까 박유 형제님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금 그런 어려움과 또 불편함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상황들을 좀 더 이해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저한테도 있어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좋은 영향력인 것 같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해주셨던 말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실은 그런 곤란함과 어려움에 있는 분들이 있지만 네. 그분들의 어떤 가족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때 얘기해 주셨던 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였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그냥 어떤 우리의 어떤 권리를 요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네네. 제가요 이제 휠체어 타고 제가 살아가 보니까 일단 제가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먼저 휠체어를 타면 이게 어려운 거구나. 이래서 경사로가 있는 거고, 이래서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거구나. 이걸 제가 먼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저희 가족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 주변인들, 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생활하면서 그걸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일산에 어디 가보니까 거기 위랑 너랑 같이 갈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거기가 계단이 있든지, 사실 여러분들 거기에 계단이 있든 엘리베이터가 있든 별로 상관 많이 안 하시잖아요. 어디를 갈 때. 그런데 이제 친구들이 저랑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했냐면, 나를 영상을 통해서 제 3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점으로 영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저는 영상에서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계단이 있는 게 경사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는 이래서 안 좋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가는 거죠. 제가 계단이 있으면 친구들을 도움받아서 계단을 올라가고, 제가 경사가 있으면 힘들게 제가 올라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금 그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네, 제가 좀 그런 관점으로 그 영상을 좀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치기 이전에 휠체어를 타지 않았던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공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오늘 박용재님이 오면서 새삼 뭘 생각했냐면 이 강대상으로 올라오는 경사로가 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 전에는 왜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거든요. 근데 박용재님 오시니까 형제님 어떻게 무대로 올라가지? 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경사로가 또 새삼 눈에 띄는. 네. 그래서 너무 이러한
삶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에도 좋은 변화를 주는 그런 너무 좋은 채널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튜버를 하면서 동일하게 어떤 장애를 갖고 있거나 또 삶의 어려운 고난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도 같이 담아주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너무 좋은 컨텐츠로 보고 있었는데 혹시 그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분 또 좀 이야기를 나누면 참 좋을 그런 분 계시나요? 네.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이 있는데 한 대학생 나이 정도 되는 여자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이런 SNS를 통해서 네,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진도 없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이제 한 사람부터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개인 정보를 함부로 제가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는 뭔가 제가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번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첫 통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갑자기 폭풍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데 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어느 날 이제 알바를 끝나고 집을 가는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제 다리가 분쇄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쇄골절이 되면 그 뼈 조각이 이렇게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폐혈증이 와서 본인이 이제 중환자실에서 거의 생사의 갈림길에 놓았다가 정말 다행히도 살아난 친구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검지를 이제 폐혈증 때문에 검지를 한쪽을 이제 절단을 해야 했고 다리는 의사 선생님이 그 친구한테 평생 디뎌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대요. 디뎌서는 안 된다. 네. 앞으로 평생 걸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친구를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키가 그 친구가 170이 넘는 친구인데 여자인데 몸무게가 30kg예요. 그러니까 휠체어 타고 그 친구의 언니랑 같이 이렇게 음식점에 딱 왔는데 정말 너무 마르고 그 표정도 너무 어둡고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진 네. 상태군요. 정말 뭐 앞으로의 그런 의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표정도 어둡고. 근데 제가 딱 봤는데 저한테는 이 친구가 너무 슈퍼맨인 거예요. 뭐 검지를 절단하긴 했지만 다리 한쪽만 지금 발목만 이렇게 못 쓰는 거지. 나에 비해선 너 너무 슈퍼맨인데? 제가 처음으로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황당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제 얼굴에 제 면전에 대놓고 딱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저는 되게 좀 희망을 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 친구가 뭐 사실 지금도 아직도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딱 여기 SNS 예배 때 이 친구를 데려오기도 했고 정말 이 친구가 다시 이 인생을 다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막 운동해라 막 좀 뭐 친오빠는 아니지만 오빠처럼 막 제가 좀 채찍질도 하고 이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연락을 통해서 이렇게 그 친구를 좀 격려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세밭이라는 어떤 강연을 했었는데 그 강연장에요. 그 친구가 저기서 딱 강연이 끝나는데 저기서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네, 그게 저는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물론 되게 예쁘고 완전한 걸음은 아니었지만 그 친구가 실제로 본인이 노력을 해서 의사 선생님 말을 이제 그 의사 선생님 말에 본인을 제한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지금은 그 친구 SNS 들어가면 정말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요. 뭐 운동하는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친구의 성격을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너무 밝은 친구였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정말 정말 그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나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전신마비된 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걸 생각하고 계셨구나. 이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통해서 다른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이렇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또 속으로는 되게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아멘.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모시기 위해서 사전에 같이 한번 만나서 또 미팅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그 외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제가 한 가지 다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기적은 아마 우리 형제님이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서는 것, 그것도 아마 분명한 기적일 겁니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 다리를 딛고 일어서 걷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혹시 보여지지 않으세요?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고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또 방금 나누었던 그 자매와 같이 또 편집자로 함께 됐던 그 형제와 같이 그들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서로 한계를 지워주는 삶을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도 그 한계를 넘어서고 다른 누군가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주는 것, 바로 이 삶이 기적의 삶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박유 형제님은 정말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유 형제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이라는 타이틀의 위라클 유튜브 채널 많이 방문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또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요. 우리 박용재님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위야 사람을 살리는 유튜브를 해라 였어요. 근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이런 세상적인 생각과 또 그 숫자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해하면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이 저한테는 싸움이에요. 그 세상과의 싸움, 나의 욕심과의 싸움, 나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생각과의 싸움,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심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좀 잘 유지하면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모두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박용재님도 여느 20, 30대의 젊은 청년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는 그런 청년이지만 지금도 그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몇 가지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박용재님과 또 운영하는 그 채널 또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편집자나 같이 직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 멋진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채널 되도록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름다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별히 박유영재님은 그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말 나중에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그 싸움을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걷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걷게 해주시고 다시 이제는 또 앉아서가 아닌 걸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멋진 삶이 되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저희 이 채널을 통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하여서 또 다양한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 속에 있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그런 분을 아는 분이 있다면 아는 분을 위해서 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새 힘과 소망과 능력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회적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인식들도 하나님 바뀌어져서 정말 더불어 살아가는, 서로의 한계를 넘어서도록 위로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그러한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참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형제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도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박유 형제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 가운데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위로하고자 하는 하나님 그 위로의 자의 마음을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 형제님의 입술과 아버지 모든 족적을 통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행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비전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생명을 얻는 기적의 역사, 구원을 얻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박유 형제의 모든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두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앉아서 있었다면 아버지 일어서서 하나님의 또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도 바라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 채널을 함께 만들어가는 미라클, 그 채널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것이 더욱더 날이 갈수록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의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버지 능력의 채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혹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하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분들 중에 이러한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박유 형제의 기도 속에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삶에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그들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이 나타나는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채널을 통하여 또한 이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러한 장애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아버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들,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이렇게 박유 형제와 같이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며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빛과 소금 되는 삶을 통하여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박유 형제님의 삶에 절망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게 하시고 우리 박유 형제님의 그 기도 속에 주님 찾아가셔서 이 삶에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사명과 비전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렇게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박유 형제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박유 형제에게 이루신 그 놀라운 기적이 나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나의 어려움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동일한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박유 형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한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형제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조금도 감당하는 데 있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을 더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하시고 또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박유 형제님의 영향력이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행하신 일과 그 소망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그 삶에 놀랍게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도 일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이 기적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하시는 주님께 우리 귀하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박유 형제 앞으로도 우리 응원하면서 큰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보물 같은 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힘겨운 시간이었지만 가장 귀한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혹시라도 오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네, 뒤에 계시네요. 네, 또 계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랜만에 교회 방문하신 분도 한번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을 드신 분들 용기 내셔서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그 길에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 은혜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축복의 길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 광고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받으신 이 예쁜 주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한 달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특별히 마지막 3월 27일 마지막 주는 전도 집회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뒷장에 나와 있는 QR코드 첫 번째 것, 바로 이것이 전도 집회 초대 신청서인데요. 한번 핸드폰으로 찍어 보시고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이 내용 안에는 안내에 대한 그리고 신청에 대한 부분들이 잘 소개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안내를 받으시고 또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QR코드는요, 열린 새신자 예배 섬김 및 지원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무대 그리고 영상 제작 그리고 온라인 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섬기실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